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침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보았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죠. 그리고 그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위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 12장, 13장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받은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침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의 그 예수님, 그분이 갖고 계신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줘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은요, 먼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것, 그리고 더 자세한 것으로 그래서 설명해주는 방법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은 좀 더 자세한 것이겠죠. 13장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인 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뭐 예수님 전하고 과연 이런 것만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세 가지로 예수님의 우리에게도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과 상속자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주다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거룩함의 권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대언자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했지만 결국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와 상속자의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여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도. 자,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옥. 지옥의 왕은 누구예요? 지옥의 왕도 하나님이에요. 네. 이 사탄이 자꾸만 이상한 걸 뿌려놔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지옥의 왕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도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건 성경에서 보니까 천사들을 형벌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먼저 천사들을 심판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풍요롭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가득 채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죠. 또 이 왕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요.
많은 왕들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 이 왕국이 나이며 내가 또 왕국이다. 이제 이런 말을 인간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한 조각이 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 조각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왕국의 권위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동화책으로 보면 다 왕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은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수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이제 이 사람들 앞에 놓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러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고요. 거기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농부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갔는데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때요? 먼저 하나님이 종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여러분 지금 세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세를. 그러면 수확을 하면 주인한테 당연히 정해진 만큼을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그래서 종이 주인님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맞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뭐 잘못된 거 요구하는 건가요? 내가 받을 거 너희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대로 나에게 주어라 그러는데 이들은 주인의 권리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이 큰 포도원을 보니까 내가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이 악한 농부들에게 그러면 이들이 이제 나의 상속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온 것과 똑같은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건 여러분 어떤 권위예요? 이 상속자가 갔으면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 주인이 이 아들이잖아요. 주인의 권위로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때리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들은 죽었으나 누가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인 것을 알면서도 죽일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하는 거 봤더니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나의 이 권위, 이 온 땅을 지금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보통 눈이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왕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는지는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막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포도원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가면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치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어요. 왕은 나중에 약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왕을 인간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왕을 주세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들 지금 이 포도원 말씀을 받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들이 지금 보면 들포도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참포도 나무인데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참포도 나무인데 여러분 농부들이 이 포도 농장에 가보셨어요? 포도 농장에 제가 가봤는데 손이 엄청 가더라고요. 벌레도 많이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또 솎아줘야 되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면 포도 알맹이가 커지면서 크게 납니다. 그런데 전혀 정성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포도 농장에 갔는데 농장 안에 있는 포도들은 굉장히 실한데요. 농장 밖에 왜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자란 포도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알맹이도 자꾸 그냥 초록색으로 정말 볼품없게 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들포도가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제사장들에게 말씀으로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하나님한테 믿는 것처럼 발을 담그고 다른 쪽으로는 우상에게 발을 담그고 그래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쉽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에는 교회 나오고 평일날에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걸 보고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임하게 될 거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지금 이사야서 5장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새로 고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 울타리를 다 제거해서 그것이 먹히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4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예배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 과연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들포도를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지금 그 왕국이 임했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포도가 맺혀 있나요? 들포도가 맺혀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즉시로 우리 안에서 참 포도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멸망하고 정말 잘라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버린 돌이 되었느냐. 이것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아니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민심. 민심이 자기들에게 돌아서면 정치인들의 권력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내 권력과 내 권위를 잃게 될까봐 이들은 예수님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시고 상속자이심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이고, 우리를 치려는구나,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자기들의 길로 돌아서서 이제 꿍꿍이를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8편 21절과 27절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주께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건축자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퉁이돌, 자, 이 건축자들은 과연 좋은 건축자들일까요? 악한 건축자들일까요? 지금 보면 이 건축자들은 악한 건축자들이에요. 이 악한 건축자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성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성을 쌓고요. 나의 그러한 것들, 자신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권능도 버려버리고 인간의 권능으로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버린 돌처럼 버려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우리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경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습니다. 이거를 제사장들도 보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엔 야 시편 118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죠.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오는 올린 이 권력이라는 이 성벽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버린 이 돌은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여러분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머릿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세워졌고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고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딱 기록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버려졌으나 이 집에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부활 얘기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12절에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를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그래요. 이 비유를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면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자기네를 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님이면서 또한 상속자이심을 그들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시고 상속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봤더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앞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동료 상속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과 권위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정말 들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면 지금 예수님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아주 프로예요, 프로.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겨자씨앗할 만한 이 믿음으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상속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상속보다 더 큰 상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내가 그 권위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거룩함의 권위입니다. 거룩함.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게 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선한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려 볼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어떻게 다가와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사탕이라는 말도 있죠. 네. 사탕같이 달콤하게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달콤하게 칭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게 있나? 없는데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말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로마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를 물어봐요. 여러분 이 가이사르의 동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내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신. 동전에 지금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신의 얼굴이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거는 마치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세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원래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세리. 사람들이 세리를 엄청 미워했던 이유는 세금을 걷어간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미워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맞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야.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해서 거짓으로 몰아가겠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로마 법정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겠죠. 여러분 참 이 악한 사람들은 질문을 교묘하게 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동전을 보여줘봐라. 동전에 얼굴이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르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치고 싶어 했겠어요? 그들 마음에는 둘 다 사실은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들은 그 말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오히려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의 지혜롭고 또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세상의 악한 왕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세상의 권력에도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도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력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뭘 하나요, 보통? 세금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라틴어로 팍스 로마니아라고 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전부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군대들을 강하게 키워서 국경을 튼튼하게 지켜주니까 외국에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 여러분, 군인들을 잘 길러서 적들을 막아주는 일에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마차를 타고 로마로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평화롭게 다 갈 수가 있었어요. 그 길로만 따라가면. 그리고 그 길마다 전부 다 군대들이 딱 있어서 도둑이나 이런 강도들이 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지켜주는 일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도 순종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권위와 내 권리를 찾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려고 자꾸만 노력해요. 여러분, 그 끝은 여러분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거룩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끝에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사탄은 수없이 들어와서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무섭게 한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됐으면 뭔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이 기초도 제대로 못 다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보니까 제가 최근에 문화혁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됐는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학력을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이 알면 반항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고 똑똑하지 못하게 쫙 만들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이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성직자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은 마치 성직자들만 알면 되고 뭔가 교회에서 좀 높은 사람들만 알면 되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자, 하늘이가 오늘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쯤이면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럴 겁니다.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엄마 그거 아니야. 요즘엔 그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12년 동안 배웠다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대학까지 나와서 20년 정도, 우리가 20년 정도 공부하면 그때는 정말 선생님처럼 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이 히브리서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다 커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아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아직도 갓난아기인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우리가 이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금 거룩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말씀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으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 자매님들을 아침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전부 다 전문가세요. 파마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염색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겉절이는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제가 듣고 있으면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근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잘 안 헤어져요. 안 돼요 라고 말씀해. 안 헤어지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는 유튜브를 보고서라도 제가 보니까 다 만드시더라고요. 기억을 해서.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못할까요? 이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 남에게 배우는 믿음으로만 살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라면 내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교회 와라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권위예요, 여러분. 1장 18절에 그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독의 집안에게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약 500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야, 부활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부활 이런 것도 없고 천국도 없고요, 지옥도 없고요, 천사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시대에서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면 그게 천국이고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거부하고 죄 짓고 이 시대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걸 이들은 미워했어요.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만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도,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사람의 왕국입니까? 사람의 왕국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항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냐면, 자,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다. 근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나머지 아들이 다 죽었어. 근데 나중에 너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7명 중에 누가 진짜 이 여인의 아내인가? 여러분, 이들이 이 질문을 만들어낸 이유는 부활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만든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몸을 우리가 가질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궁창의 광채는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태양과 같이 큰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겨우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여러분,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근데 사두개인들은 계속 야, 누가 아내야? 누가 남편이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26절과 27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부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게 부활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부활할 것이고 이삭도 부활할 것이고 야곱도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걸 원해요. 그런데 영원히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영원한 치욕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택하는 게 맞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심판받잖아요. 얼마큼 사랑했는가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심판으로 오는 그 권리, 그 권능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사도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심판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도 심판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심판하러 오는 바로 그 권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권위로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와 상속자로서의 권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권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 권위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권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원한 승리, 이 심판의 권위,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위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단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포도원의 농장 여기에서 이 농부들을 잘라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묵상하시고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잘라내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상속자들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뜻대로 살았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속자의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와 상속자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또한 심판하는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의 권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소망한 그대로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과 권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